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해 뭐 이렇게 말을 하면 정답이에요. 그렇지만 잘 모르겠죠. 코로나로 한참 우리가 힘들 때에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코로나가 있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코로나로 고통받는 사람 가운데 교인이 있냐고, 성도가 있냐고 저한테 따지듯이 물어본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코로나 하나님이 만들어 놨나요? 사람들이 만들었나요? 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해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첫 번째,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천국 못 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승리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세상에 왜 악이 있느냐? 세상이니까 악이 있어요. 만일 천국이 없다면 이 세상에 악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도 없게 만들어 놓으셨을 거예요. 천국이 없다면. 이 세상은 거쳐가는 곳이라고 하셨어요. 성경에 보게. 그래서 이 세상에 악이 있는 것은, 물론 악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욕심이 있고, 공동체가 욕심이 있고, 한 나라가 욕심이 있으니까 싸우고 분쟁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걸 다 없이 하게 안 해주시느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살면서 조금 편안하게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불편하게 사셔요.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살고 장수하지만 어떤 사람은 조금 아프게 살고, 그리고 조금 일찍 세상을 떠나기도 해요. 그런데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받지 못한 축복을 하늘에서 받으리라. 천국이 있으니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천국 갑니다. 두 번째, 왜 예수 믿어야 돼요? 바르게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이 풍성하게 남들보다 더 편안하게 살기를 목적으로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필요하지만 또 다른 목적, 성도답게, 목사답게, 그렇죠? 살기 원해요. 그래서 바르게 살아가요. 예수 믿으면 바르게 살아갑니다. 세 번째,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성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첫 번째, 천국 갑니다. 두 번째, 바르게 살아지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인도를 받습니다. 이 세 가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말씀을 깨닫고 감사하며 결단하며 그리고 찬양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 이런 제목입니다.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길로 인도하셨냐면 꽃길이 아니라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는 어디입니까? 광야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그리고 정말로 나무도 별로 없고 물도 없고, 아무튼 사람이 여행을 할 수 있는 거리지만은 거기서 살라 그러면 도저히 못 사는 그런 곳이 광야예요. 하나님께서 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저 구약에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갔든 꽃길로 갔든 그게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의 인생이 항상 꽃길이 되어야 될 터인데 때로 우리 인생에도 어려움이 오더라는 거예요. 자주 오더라는 거예요. 마치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인생의 곤란한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다 꽃길만 같으면 좋으련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도 아프고요, 장로도 사업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여러분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시험에 빠지는 일이 매우 적어질 것이고, 도리어 반대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 그 인생길을 잘 인도함 받는 성도가 되고 마침내 승리할 것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교훈 첫 번째입니다. 성도에게 광야길은 신앙 학교와 같습니다 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광야는 신앙 학교와 같아요. 오늘 본문의 광야길을 걸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어렵게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더니 왜 우리에게 이렇게 광야길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원망했어요. 당연해요. 우리도 원망할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조금 달랐어요. 모세는 이 광야 전체 40년 동안 광야길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40년 광야길을 모세는 결코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내가 광야길을 걸어가든 내가 꽃길을 걸어가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광야길을 걸어가신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신명기 8장 2절 말씀 보세요.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광야길에 떨어졌네, 길을 잘못 들은 것처럼 광야길에서 유랑했어 라고 하지 않고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그 의도를, 그 뜻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는 이 광야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부러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길을 우리에게 통과하게 하실 때는 분명한 의도가 있고 뜻이 있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나이처럼 30세가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그동안엔 자기 개인의 생활, 그러니까 사생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생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여러분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40일 동안 이제 금식하게 하신 후에 이제 사단에게 시험 받았다,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광야는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했대요. 그걸 거치게 했대요. 여러분, 광야 40일, 성경에서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내 세상적 때를 빼는 기간이에요. 우리가 목욕탕에서 때를 빼는 것처럼 세상적 때를 빼는 기간을 40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30년 동안 있었던 세상적 인간적 때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때를 빼게 하신 거예요. 40일. 예수님도 여러분 광야를 거치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금식하며 기도했더라.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힘들었다는 얘기잖아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 오죽 안 그러겠어요? 40일 동안 금식해서. 그러니까 오자마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을 했는데 그의 마음속에 어떻게 시험했어요? 너 배고프지? 그러니 먼저 먹는 것부터 챙겨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여러분 유혹한 거예요. 예수님도 광야를 거치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여러분 광야에서 그의 인생길을 다듬어 간 다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구약에 가게 되면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말은 없지만 다윗 왕도 여러분 10몇 년 동안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았잖아요. 사울 왕에게 쫓김 당해서 15년 6년 동안 쫓김을 당했어요. 다니엘은 어땠어요? 다니엘 여러분 청소년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정말로 무진장 고생을 했어요. 여러분 그게 광야길이잖아요. 요셉은 어땠어요? 여러분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가지고 민족을 구원했잖아요.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요셉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종으로 팔려가면 그때부터 여러분 광야길과 같은 인생을 살았잖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광야길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광야길을 거쳐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6학년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제 광야길에 올 때에, 인생의 어려움이 올 때에 물론 두렵죠. 물론 걱정이 되죠. 여러분 힘들죠. 그렇지만 내가 이 인생길에 어려움이 있을 때 무조건 두렵거나 어렵기만 한 것이 아니야. 성도에게 광야는 신앙 학교와 같아 라고 말씀을 먼저 붙잡는 거예요. 학교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유치원 다니다가 처음에 초등학교 보내면요 19은 학교 안 간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유치원에서는 노는 게 좋았고 간식 먹고 그랬는데 학교 가니까 자 공부할 때는 선생님 봐 앞에 봐 그리고 뒤를 막 보게 되면 너 왜 뒤 봐 앞에 봐 이러니까 애들이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학교 가더니 그러는 거예요. 바뀌었으면 좋겠대요. 뭐요? 했더니 왜 40분 공부하고 10분 쉬냐는 거예요. 10분 공부하고 40분 놀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학교 안 간대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다가 애들이 4학년, 5학년, 6학년 되면 애들이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 여러분 성도들은 광야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에 오게 되면 두렵고 걱정되는 건 당연하지만 이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성도에게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학교와 같다.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광야는 신앙 학교와 같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육, 어떤 훈련을 시키기 위할까 하는 거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과정이요, 더 큰 은혜 주시기 위한 그런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여 더 큰 은혜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8장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를 낮추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낮춘다는 게 뭐예요? 교만해지는 겁니까? 겸손해지는 겁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너를 겸손해지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겸손해지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할 때 순종하거든요. 겸손할 때 순종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의 길로 걷게 하신 목적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이 목적이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겸손과 순종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 주신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설교를 유창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했냐면 야고보 4장 6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라고 말했고요. 또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은사란 말이 있잖아요. 은사. 뭐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뭐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많이 있잖아요. 지식의 은사. 근데 모든 은사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지만 그 어떤 은사보다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도 겸손의 은사가 있어야 되겠고 순종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의 은사를 주옵소서. 순종의 은사를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셔요. 자, 그런데 인간은 이 겸손이 오래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쉽게 교만해져요. 오늘도 그것을 걱정하셔서 오늘 신명기 8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14절 우리 성경 있으신 분 다 같이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언제 교만해지느냐?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내 은과 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풍부해지면 내 마음이 교만해져. 그래서 하나님 잊어버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린다고 하는 건 순종하지 않아, 이런 뜻이겠죠. 교만해지면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요, 받은 복도 자꾸 놓쳐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요, 사람은요 언제 겸손을 배우냐면 고난받을 때 겸손을 배워요. 승승장구할 때는 여러분 여지없이 교만해져요. 그러다가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넘어지고 좌절될 때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볼 수 있게 돼요. 아, 저렇게 몰랐는데 넘어지는 자도 많고 실패하는 자도 많고 아파서 우는 자도 많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에 가게 되면 누가 가장 많이 그 위로를 해주냐면, 최근에 우리 가족이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그 장례식을 치른 가족들이 제일 먼저 가서 위로를 해줘요. 왜요? 그 마음 아니까, 내 마음 아니까.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에게 어떤 젊은이가 질문을 했대요. 선생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세상에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대요. 젊은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잖아도 교만한데 고난까지 없다면 얼마나 교만 오만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고통은 말이야, 귀먹은 사람들을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요, 하나님의 메가폰과 같아, 이렇게 말을 했대요. 다시 말하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여러분, 고통 속에서 사람들은 드디어 무릎을 꿇게 돼요. 그래서 광야의 훈련이 필요하고, 광야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주는 훈련소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신앙은요 어떤 인생을 살아가냐면요, 단순하게 살아가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얼마나 복잡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가끔 여러분 뉴스를 보게 되면, 일기예보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광주 지역이 어떤가 일기예보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도 보게 돼요. 내가 이번 주에 출장을 가야 되는데 저 전라도 광주 어떤가, 저 경상도 부산 어떤가를 보게 되는데, 가끔 그런 다음에 여러분 세계 일기예보가 나와요. LA는 어떻고, 모스크바는 어떻고, 런던은 어떻고. 제가 가끔 보면서 그래요. 저게 뭐랑 나랑 뭔 상관이지? 런던 내가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앞으로 갈 계획도 없는데 거기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나한테 뭔 상관이지? 우리 너무나 많은 정보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스티븐 잡스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 여러분 스마트폰 만든 사람인데, 그 사람이 스마트폰 만들어서 큰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반추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크게 성공한 다음에 크게 아픈 다음에 다시 여러분 재기했을 때 그가 여러분 강연을 했는데, 그 강연이 미국의 대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단순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집중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단순 집중. 여러분 청년들 잘 들으세요. 단순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이건 성공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단순하게 살아라, 집중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하면 여러분 사업도 망하는 거예요. 문어발식.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게 끝까지 남아요. 그게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고 집중하고,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게 목적이 되면 저는 된다고 믿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까,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가서 내가 당당하게 들어갈까, 이게 여러분 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여기에 여러분 나의 공부가 있고, 나의 건강의 목적이 있고, 나의 재물의 여러분 목적이 있고,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여기로 쫙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살다가 넘어져도 아주 천국 안 갔으니까 다시 일어나고,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여기에 있지 않고, 단순하게 있지 않고 세상에 있으면 이 세상 것을 추구하다가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일어나지 못해요. 이게 목적이었으니까. 여러분, 제가 좀 설교가 좀 옆으로 곁가지로 흐르네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단순한 인생에 파워가 있는 거예요. 파워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일어나는 힘, 오뚜기 같은 힘, 영안이 열리고 지혜가 열리고 사람을 끌어모으는 힘이 어디 있냐고. 단순함이 있다. 이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스티븐 잡스가 한 말이에요. 단순함에 여러분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 너무나도 많은 걸 생각하며 많은 것을 이루며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으로 내 인생을 새롭게 한다면, 내 시간을 리모델링 한다면, 내 인생의 어떤 삶의 패턴을, 루틴을 여러분 바꿔나간다면 어떻게? 하나님 의지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이렇게 여러분 바꿔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샬롬하우스 이번에 도배도 하고 그랬는데, 도배하는 거, 내 인생을 도배하는 거, 이렇게 단순하게 살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여러분 그런다면 거기에 파워가 있고 하나님은 그런 인생에게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잠시 고생스럽다 하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배우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통을 때로 주시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길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과 순종을 새롭게 하리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되시기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길을 허락하신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살아야 된대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아요? 떡으로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그 떡을 원하는지 더 많은 떡, 더 맛있는 떡, 더 풍요로운 떡을 원하는 거예요. 세상은 떡만 있으면 행복해진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 떡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떡을 주신 하나님 바라볼 때 행복해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훈련을 40년간 받았어요. 그 훈련, 그 과정인 거예요. 성도는 땅의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훈련 시키셨냐면 여기 보게 되면 세상이 알지 못하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다. 만나가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주셨는데 만나는 그때만 내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만나를 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 본 거기 때문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만나예요. 그 나라 말로 이게 뭐야? 이게 만나예요. 뭐야? 그러니까 우리는 만나러 가니까 그 사람들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런 거예요. 이게 뭐야? 가져왔어? 이게 뭐야? 거두러 가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야? 거두러 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만나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시키셨냐면요, 아침에 일찍 나가면 새벽에 만나가 내려왔을 거야. 그 만나를 걷어다가 빠거나 반죽하거나 기름에 튀겨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얘들아, 가져올 때 꼭 그날 먹을 것만 가져와. 그 다음날 먹을 것까지 가져오지 마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먹을 것, 그다음에 그 다음날 먹을 것까지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먹을 걸 보니까 그날 먹을 것을 먹었는데 그 다음날 먹으려고 가져온 만나는 다 벌레 먹고 썩어서 먹을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안식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주일 앞두고 토요일에는 이틀치를 거두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틀치를 거두오고 그러니까 주일날 것까지 거두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날에는 아무리 밖에 나가도 만나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훈련시키신 겁니까? 왜 이렇게 이상한 훈련을 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희가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교육, 훈련시키기 위함인 거예요. 만나를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에 만나는 누가 주는 거였느냐? 바로 왕이 주는 거였어요. 이제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이 우리를 살리는 대상이 바뀌는 것을 배우게 하신 거예요. 광야는요,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학교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자가 돼서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 결과가 뭘까? 결론이 뭘까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광야 학교의 최고의 최종의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 자, 다 같이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으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마침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흑인 여성 지도자 가운데서 마야 앤젤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미국의 작가요, 그리고 배우요, 시인이요, 사회운동가예요. 이 사람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흑인 여성 중에 한 명으로 손꼽히는 사람이래요. 마야 앤젤로. 이 사람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과 함께 일하게 되면서 사회를 눈뜨게 되었고 그 이후에 백악관에서 일했어요. 제럴드 포드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 빌 클린턴 대통령까지 그를 중용을 해서 백악관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영화에도 나와있어요. 뿌리라는 영화, 여러분 옛날에 아시죠? 뿌리, 루트. 그 뿌리 영화에 출연해서 에미상 후보자가 되기도 했어요. 참 이 사람의 인생을 보게 되면 꽃길이에요. 꽃길. 작가죠, 시민운동가죠, 백악관에서 일했죠, 배우죠. 도대체 이 사람은 정말 인생에 활짝 핀 꽃길과 같은 인생을 산 사람인 것 같은데 사실 그의 인생의 전반전은 광야 그 자체였어요. 어릴 때 부모가 이혼을 했어요. 가난한 할머니 밑에서 성장을 했어요. 흑인이었어요. 여러분 이 양반이 1928년 30년 그때 태어난 사람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인종차별이 심했었겠어요. 말할 수 없는 인종차별, 흑인으로, 그리고 가난하고 엄마 아빠 없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모르는 남자들한테 집단 강간을 당해요. 그래서 여러분 미움마가 돼요. 결국 낙심하며 절망하며 술과 마약으로 살아요. 그러다가 어디로 갔냐면 20대 때에 장려촌의 마담 뚜가 된 거예요. 장려촌의 마담의 인생으로 추락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요? 밤마다 낮마다 술로 약으로 지내면서 하나님 원망,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늘 원망하고 부모님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며 살아가다가 그가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의 전도를 받아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요. 성경을 통해 제대로 만나요. 그러면서 내 고난과 고통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가 당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가 되고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펼쳐주실 미래를 향하여서 이 사람이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새벽마다 일어나면 잠에서 깨어나면 문을 활짝 열고 이걸 여러분 20-30년 동안 계속했다는 거예요. 문을 활짝 열고 하늘을 향하여 뚫어지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쳤대요. 나는 오늘 내게 허락하신 이 하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리라.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오늘도 나는 전진할 거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여름이든 겨울이든 문을 열고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 인생을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리프레시 하는 거예요. 계속 바꿔나가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을 바꿔나가는 거죠. 결국 여러분 그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 같이 마야 앤젤로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말씀에 주응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이요, 세상적 시각으로 보게 되면 절망, 낙심, 저주인 게 분명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광야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이 광야는 우리를 참된 성도, 온전한 그리스도로 만들어가는 학교와도 같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배우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뜻과 달리 갑자기 찾아오는 광야 같은 일이 있다면 우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저주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다. 도리어 광야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신데,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살펴보면서 하늘의 지혜로 무장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겸손한 신앙인으로, 순종하는 성도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신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마침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장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 다음 뭐라고 했냐면,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두 번째 번성하고, 세 번째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는 것을 차지하. 여러분, 저는 이 성경책에 여기 보게 되면 살고 번성하고 차지하리라 제가 여러분 보라색으로 막 칠해놨어요. 하나님, 살기 원합니다. 번성하기 원합니다. 차지하기 원합니다. 어떤 자에게? 광야길을 잘 극복하는 자에게. 어떤 마음으로? 이를 갈고 극복하는 게 아니라 겸손한 신앙으로, 순종하는 신앙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내가 바뀌어 나가게 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다 좋은 거잖아요. 살 거야, 번성할 거야, 차지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봐도요, 사도신경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살리신다는 거예요. 영이 살고, 육이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네, 여러분, 인격이 살고, 신앙이 살고.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저도 광야 생활 힘들어요, 어려워요, 두려워요. 언제 끝날까?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함께 하나님, 광야가 올 때마다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끝내 승리해서 마침내에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결단과 기도와 찬양이 오늘 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에 찬양할 텐데요,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맴돈 찬양이 있었네요. 그것은